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 사회에서 푸대접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살려면 조금은 터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그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무시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약해 보여도 돈이 많다든지 가진 백이 아니면 돈이 없고 뭐 실력이 없으면 가진 백이라도 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이 좋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래도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행색이 좀 초라하고 사람이 좀 유약해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만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뭐 누구누구 안다는 것을 자꾸만 거론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을 뭐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요 근래 나온 그 뭐 소년 그였죠? 소년시대인가요? 뭐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하면 이제 좀 있어 보여야 하는 것이죠. 힘이 있던지 아니면 뭐 실력이 있던지 돈이 있던지 백이 있던지 약해 보이거나 허술해 보이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좀 논다는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약해 보이거나 얌전해 보이면 무시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어렸을 적 그 학창 시절에만 갖게 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장이 좀 심해지고 또 허세도 있게 되고 허풍도 있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 아는 것으로 자꾸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유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온순하고 얌전하면 크게 못 되고 또 너무 점잖고 너무 신사적이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점잖고 신자적인 것이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거기 패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한테 상대방이 강하게 하면 너무 착한 척하지 말아라. 좀 같이 악하게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 신사적인 것은 손해를 본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말하면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맞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쉽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온유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유익한 성품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 얌전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또는 많거나
자기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다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온유함이라는 것이 과연 천성적인 성품을 의미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타고난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아니면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고 은혜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라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아주 당연하게 반드시 맺어지는 그 성품,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육체의 열매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듭나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온유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인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안에 머물면 물론 그것이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이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맺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습이 보여서 문란하고 음란하고 투기하고 부정한 것들이 보이거든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거나 뭐 온유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온유할 수 있고 또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 안에 머물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연 이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온유한 성품들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유약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이거나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그렇게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편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겸손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을 이 겸손한 힘이라는 말을 써서 사실 겸손과 힘은 서로 같이
가기 어려운 단어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다면 그 겸손함이라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유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강한 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온유함이란 수상한 사람을 보면 사납게 지저대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이나 잘 아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다정하게 구는 집 지키는 개, 이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지키는 개처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납게 짖는데 자기의 주인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힘일까?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과 어떻게 대치되는 개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반대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유함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온유함의 반대말은 그냥 단순히 거칠고 무뚝뚝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강해 보이는 강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반대말은 비겁함이고 소심함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언제 온유해 보이고 언제 우리가 부드러워 보이는가 하면 대개는 강한 사람 앞에서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 힘이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굽신거리게 되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본다면 그런 약한 사람 앞에서는 무례해지고 함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막 윽박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 온유함, 즉 겸손한 힘이라는 것은 전혀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자 앞에서 강함을 보일 수 있고 약자 앞에서 오히려 부드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조금만 힘이 없어 보이면 그냥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젠틀하고 상냥해 보이던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고 자꾸만 더 강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 불필요한 강박관념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시를 당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상냥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는 독재자이고 부하 직원이나 후배는 윽박지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야기하길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상냥하고 젠틀한 분들이 회사에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다, 험하고 심하게 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강한 사람, 자기의 채권자에게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하고 빌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는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멱살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부자 앞에서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상냥하고 더할 수 없이 싹싹하게 구는 모습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비굴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은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비굴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구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누르려고 할 때, 이때는 비굴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보였던 그 싹싹하고 정말 상냥했던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비굴해 보이고 또 약한 사람에게 대한 것은 무례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그 온유한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엎고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맞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있는 맞서서 막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화 있을진저 하며 저주를 퍼붓는서 말하는, 그래서 대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과격함도 보이시고 때로는 강함도 보이시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는데, 왜 자신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냐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칭찬받았던 모세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냥 쟤네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금방 그 시내산에서 정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집어 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판을 집어 던질 수 있던 모세가 그 백성들이 굶주려서 굶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민수기의 사건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모세의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그냥 가만히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보여지는 언제 강함을 보였는가를 보면 두 가지 정도 공통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그 온유함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온유함의 특징은 절대로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느라고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항상 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란 유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힘인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온유해 보이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란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당할 피해보다는 남이 당할 피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넉넉함,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처세술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위대한 힘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겸손한 힘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신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독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동독에서 사역하던 우베 홀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동독의 총독이었던 동독의 총독이 에릭 호네카였는데 그 에릭 호네카에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베 홀보 목사에게는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 이 8명 모두가 아주 다 뛰어나고 탁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8명의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육부 장관을 하던 에릭 호네커의 그 총독이었던 에릭 호네커의 부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got 호네커가 이 우베 홀보 목사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아이들을 일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베 홀보 목사는 그 8명의 자녀들을 한 명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또한 부당한 대우와 그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마르got 호네커로부터 탄압과 그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8명의 아이들 중 한 명도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가슴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서독과 그 동독이 통일이 되죠.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호네카 앞에서 그야말로 통일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굽신거리고 비위를 마치고 쩔쩔매던 그 모든 사람들이 호네커 부부가 궁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수하 중에 단 한 명도 이 호네커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도 이 부부를 받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그를 멀리하고 외면했을 때, 그때 우베 홀보 목사가 그들을 자기 집에 살도록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게 해줬습니다. 그 호네커 부부를 마지막까지 케어해줬던 사람은 바로 이 우베 홀보 목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고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저자를 죽여야 한다.
저자를 처형해야 된다. 저자를 도저히 사랑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내 앞에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를 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이 온유함을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gentle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냥함,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의 특징에 관해서 온유함의 반대말은 소심함이나 비겁함뿐만 아니라 거칠고 무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의 그 부드러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몰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주지 않는 상식적인 매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온유함 속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고 거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뜨거움과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례함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뜨거움과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요즘도 그렇게 부르지만 한때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례한 기독교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강함, 그런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영과 허풍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그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안에 강한 확신과 그리고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강한 자 앞에서 너무 여러분들 비굴하지 마시고 약한 자 앞에서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오른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성실하게 사랑하고 오히려 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대접을 받을 것처럼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